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데 오늘은 좀 거시적으로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또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위협에서도 이 근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요즘 잠 편하게 주무십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나요? 요즘 잠자는 게 너무 귀한 것을 느낍니다. 잠자는 게 참 귀해요. 편하게 자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가장 깊은 편안한 안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머리카락 2개 정도 무게밖에 안 되는 2mg이라 그래요. 대략 모기입니다. 저 모기를 참 싫어해요. 모기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틀어막아도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제가 하수구에서 혹시 올라오나 거기도 막고, 더워도 창문도 닫고,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는데 모기가 내가 집으로 들어올 때 내 등에 붙어서 들어온다고, 집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등도 털고 후닥닥 들어오는데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잊을만 하면 밤잠 설치게 하고, 또 잊을만 하면 밤잠 설치게 해서, 여름에 이것만 없으면 정말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기가 우리의 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위협할까요? 그렇다 그래요. 서울 시립과학관의 이정모 관장이 쓴 칼럼을 보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 1번 모기라고 합니다. 해마다 대략 한 72만 5천 명이 모기 때문에 사망한다 그래요. 지구에 대략 3,500종의 모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478종이 말라리아 모기고, 이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목숨을 그렇게 잃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위협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 번째 생명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라 그래요. 모기 다음으로. 사람 때문에 해마다 47만 5천 명이 죽는답니다. 이 위협을 피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살면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피해서 살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당하는 이 삶의 위협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대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원죄라는 신학적 용어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 그 존재를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위협이 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뒤엉켜서 정말 무엇이 위협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그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위협이 찾아오듯이 죄의 문제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창세기 2장 3장을 그 시작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일종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혼돈은, 이 공허는, 이 암흑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은 선하기만 하시다고 하였는데 과연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사실 이건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질문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뿐, 태초부터 이런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뿐, 그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죄의 문제, 삶의 위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한번 볼까요? 뱀의 유혹, 참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찮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그 생김새와 역할은 달라도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고 평등하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는데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자유를 누렸을 때 이것이 왜곡되기 시작하였고 인간의 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서가 온통 파괴돼서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중되는 인간의 폭력성, 성적 문란함, 이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자유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함으로 악을 도모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붙여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벗어나도 자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위험한 교만입니다. 아무튼 이런 삶의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을 파멸로 이끄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지요. 대관교회 성도들은 이제 언약하면 언약이 무엇인지 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순간 당황해서 잊으셨다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공식보다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다른 공식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나의, 너희의 이런 말이 등장하면 이게 언약을 일깨워주는 표현이구나 라고 여러분 감지하시면 돼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약속에 성실하세요. 그러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단적으로 드러난 이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언약의 표현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너희가 누구예요? 나의 백성인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불확실성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이 언약 안에서조차 우리에게 또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엇이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표현되는 위협이에요. 불순종 자체는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치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나보다 센 누군가를 이렇게 대적했는데 내가 그런 대적할 힘이 있다고 여겨질 때 우쭐하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 자체는 위험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따금은 좀 멋있다고 느껴질 만한 이런 불순종이, 위험한 것은 그 결과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뭐죠?
저주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우리가 아직 민수기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 다 하고 계시죠? 예, 침묵이 흐르고 간청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자, 어젯밤에는 약간 충격받았어요, 이 뒷목. 보통은 이 댓글이 한 10개, 20개 달리는데 어젯밤에 1개 달렸더라고요. 밀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다시 해보세요. 왜? 성경은 어디를 읽으나 다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봅시다. 예, 성경을 읽어봅시다. 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의 역사예요? 아니요, 불순종의 역사인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을 얻겠다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호소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은 사망과 저주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순종으로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결국은 그들이 발붙여 사는 땅에서도 쫓겨나기까지 불순종하는가?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시편과 지혜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시편의 구구절절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개인과 믿음의 공동체의 호소를 드러내고, 욥기를 비롯한 지혜서에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고난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간, 그러면서 침묵은 흐르고 이 침묵 속에서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선지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위협은 너희들에게 있으니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위협에 제한이 있을까요? 브레이크도 없고 제한도 없어 보여요. 안전장치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인간 측면에서는 그래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니까.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서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처참하게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약의 요구를 거절한 인간에게 찾아올 결과는 혹독한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신만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더 나아가서는 피조세계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죄라는 것을, 이것이 엄청난 위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 반전이 뭐냐면 이 죄 자체가 위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진짜 위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뭔가요?
모기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대적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몸 하나 따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지옥불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시는 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으로서는 인간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위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위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전의 반전이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그런 헤어나올 수 없는 위협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성실하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협의 존재 앞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성경에서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믿음의 대상,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자신만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협 가운데 있다가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위협에서 약속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깊은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통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협은 위협으로 느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위협을 위협으로 느끼잖아요. 길에 가서 조심해라. 괜찮아요. 높은 데 올라갈 때 조심해라. 괜찮아요. 물가에 가면 조심해라. 괜찮아요. 그러다 사고 나요. 정말 능숙한 사람은요 10배, 20배 조심합니다. 여러분, 위협은 위협으로 느껴야 은혜가 은혜로 다가와요. 우리가 받을 위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의 은혜가 놀랍고 신비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불순종으로 일관, 하나님이 늘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올까라고 하지만 이게 성경의 초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감추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할 위협도 감추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진짜 초점은 어디 있냐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모든 위협, 그리고 이 모든 위협의 종착점인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위협,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위협을 진지하게 직면하십시오. 피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뒤로 물러가시기보다 앞으로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오늘 주보를 보시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김미희 목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사역을 쉬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들으셨겠지만 캄보디아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겸손히 선교하시던 고승철 선교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바 사명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속절없이 간 것이 아쉬워요. 그런데 이러한 위협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위협들이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수록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거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불순종으로 일관한 인간 앞에 찾아온 위협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계절,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그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제가 CCC에 있을 때 외쳤던 구호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함에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3.3전도 3주 전에 시작했는데 벌써 3주가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일주일. 용감해집시다. 믿음으로 담대해집시다. 그러길 원합니다. 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이렇게 외칠 수 없을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주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그래 얻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0편을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시편 130편은 장례식에서 읽으면 딱 좋은 시,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장례식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노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경청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제는 손을 펴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저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또 제가 눈물을 한 번 흘리면 이게 또 말을 못 하잖아요. 믿음으로.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부르려고 하는 찬양도 그래요. 아까 처음에 찬양도 그랬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지금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여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주 안에 있는 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에서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주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기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